함께 훈훈한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개그맨 정태호 씨와 그 딸의 사진입니다. 닮았나요? 자, 이 사진은 야구선수 이대호 선수와 딸의 사진입니다. 닮았나요? 똑같이 생겼죠. 네. 이 사진은 2002년 월드컵 4강 레전드 골키퍼 이훈재 선수의 딸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영화 배우이자 탤런트 김응수님의 딸 사진입니다. 어때요? 다음은 가수 신해철 씨와 그 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가수 신해철 씨와 그 아내의 사진인데요. 제가 방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신해철 씨의 딸과 그 엄마의 사진입니다. 너무 신해철님 사진 같죠? 네. 제가 아버지 원단 가게가 방산시장에 있는데 거기 처음 가던 날 매점 할머니께서 저에게 아버지 잠시 후에 오실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처음 봤는데요. 근데 그분도 저를 처음 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손님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걸 아셨어요. 바로.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신해철 씨 딸도 별 설명이 없어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아, 신해철 씨 딸이구나. 네. 이게 바로 유전자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자녀 안에 흐르면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충격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건 당시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신성모독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뇨. 실제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찾는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 가장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너희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세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자,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자,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셨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권세가 있다는 것,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닮아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얼굴이나 생김새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닮아가야 할까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인지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자비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 너희도 그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32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33, 34절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 이자 받기 위해 구워주는 것, 이거는 죄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실까요? 35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빨간색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살아가다 보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열받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라십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비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선대하신 일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로 인해 물론 이제 훈훈했던 기억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가끔은 다시는 자비를 실천하며 살고 싶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히 받아도 되는 권리라고 여기고 괜히 도와주고도 기분 안 좋게 했던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이 각자 한 보따리씩 막 얘기를 꺼내 놓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은 이제 우리에게 결심하게 합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호구로 보이지 않겠다. 난 호구로 살지 않겠다. 네, 잘해주고 호구가 되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죠. 나만 호구네? 목사님,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 이거 호구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쉬운 사람 되기 싫은데요. 저는 누가 저를 이용해 먹는 느낌은 참지 못하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현실적인 이야기는 첫째,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지속적인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는 누군가를 호구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최고의 호구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 자비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자비롭지 않으셨으면요, 우린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께 이만큼 받았으니 저 이만큼 드립니다, 이러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받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방금 숨 몇 번 쉰 것도 그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자비를 거두시면요, 우리는 그냥 바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즉시 끝나버려요. 자비를 거두시면. 받은 만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끝없이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현실을 얘기하기로 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방향으로 받아야 돼요. 자, 처음부터 너무 강력해요. 35절 보세요. 너무 처음부터 어려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 원수를 대적하고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원수가 나타나면 피해라. 요 정도도 아니고, 아니면 원수를 저주하기를 멈춰라. 이 정도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는 사람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아무튼, 쉽다는 사람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선대하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쉬우신 분은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자,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1,000,000원씩 꾸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계속.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좋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쉽지 않으니까 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야, 여기가 방향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의 근육 키우기.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매일 쓰면 분명 커집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자, 운동기구를 30kg까지 들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100kg을 들려고 하면 다칩니다. 내가 30kg까지 들 수 있다면 한 20kg 정도를 여러 번 들면서 반복하는 게 좋겠죠. 근육이 붙으면 어느 날 31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40kg도 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예 끝판왕 수준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스케이트 처음 신었는데 김연아처럼 타라고 원수를 사랑하고로 시작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스케이트 처음 신었는데 김연아처럼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김연아처럼 난 할 수 없으니 스케이트를 갖다 버려라. 이런 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실력이 자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수준으로 자비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장성한 분량에 10%도 못 가고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걸 포기해버리는 것은 그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자,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를 장착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비보다 큰 개념이지만 아무튼 자비는 사랑이 있으면 좀 쉬워져요. 아기 엄마를 보니까 알겠어요. 아기에게 끊임없이 쏟아붓습니다. 자, 돈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돈이 있다면 제일 쉬운 게 돈 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아기에게 예를 들어 돈 얼마 주고 끝내면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서 아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비로운 분들이셨어요. 사랑을 장착하신 순간들에는 그랬어요. 그만큼 큰 사랑이 있었어요. 자,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크기가 큽니다. 인간 수준에서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있으면 자비를 베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요, 자비는 사랑이 없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 그릇이 좀 작다고 해서 나는 사랑 그릇이 작아. 그렇다고 자비까지 없애버리는 거는 그것도 아쉬운 일입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몇 가지를 연습해 보면서 우리 자비의 근육을 키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 주머니에 30만 원이 있어요. 내 친구 주머니에 3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커피를 산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맛있게 얻어 드세요. 그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먹었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네. 그 문제는요, 내가 베풀 때인데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은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만큼 베풀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절대 이걸 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노숙인에게 김밥을 드리면서 내가 다시 돌려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진 않죠. 나에게 다시 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흘려보내는 거. 이게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목사님, 그게 호구잖아요. 아니, 그 최고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못 줘요. 근데 지금 연속 3주째 이 말씀 듣고 있죠?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흘려보내십시오. 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근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 자비의 근육량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비의 그릇의 크기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읽었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원수에게 막 꿔줘라. 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만 기쁨으로 베풀 수 있어. 웃음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보고 웃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보고 웃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미소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또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 그냥 지나쳐요. 내가 또 웃으면서 다가가요. 이게요, 사람마다 한계가 다 달라요. 근육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번은 못해요. 그럼 2번만 하세요. 근데 그 2번도 안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기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수준에서 자비를 연습하는 거예요. 미소 같은 건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미소 보내기, 웃어 보이기, 이런 걸로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시 받을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10,000원 도와줄 수 있어. 나 20,000원, 100,000원까지, 1억까지. 이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사람 대상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겠고 원수도 사랑해야겠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50만 원 딱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줬는데, 근데 계속 후회가 된다. 만약에 내가 왜 그때 미쳐가지고 말씀을 왜 내가 말씀 읽으면 안 돼, 막 들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내가 왜 50만 원 이거 만약에 맨날 후회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50만 원씩 빌려주면 안 돼요. 5만 원 빌려주고 후회가 안 된다. 그럼 5만 원 빌려주는 거예요. 예. 30kg 들 수 있는 사람이 100kg 들면 다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방향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걸 되게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성장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판왕 예수님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2단계지만 어느 날 7단계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선한 방향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자비로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비로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선의를, 그 선대를 호구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자에게 마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해야 할 말을 설교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자꾸만 이러시면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저에게 자비를 되게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신데요. 정말 계속 이러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러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베풀면 정말 사람은 그 호의가 권리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권리가 아니야. 이거 나에게 오는 자비야. 그러면 그때마다 우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러시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목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어제 누가 교회 청소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교우들에게 자신의 노동으로 자비를 베풀으셨어요. 모든 분야에 그래요. 누가 그릇을 씻어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찬양팀이 준비를 해주셔서 오늘 제가 은혜 가운데 찬양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자꾸만 설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치킨집 사장님 자꾸만 이렇게 맛있게 튀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비로 살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자비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말 듣게 꼭 해보세요. 집에서 이 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 들어보시고요. 직장에서 덕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서로 감사가 넘치는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